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모두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주를 향해서 마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환영하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열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고 또한 간절한 간구와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앞뒤 사람에게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까지 저는 전체 이 말씀을 다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물론 오늘 밤에 또 김민관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오전 시간과 저녁 시간에 참여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저녁에는 아주 이 재정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죠. 오전 시간에는 그런 재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또 함께 보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충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12시 반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두 번 나눠서 쉬는 시간을 중간에 가지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을 2개에서 3개로 보려고 합니다. 첫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 큰 원칙을 먼저 첫 시간에 보았었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시는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가? 또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때로는 권세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지식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데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것이 이번 이 오전 시간의 중점적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것은 중심에서 보시고 택하신다 까지를 봤죠. 그러면서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첫날에는 온유한 사람, 중심이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어제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한 사람, 주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때까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온유한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1시간 이상씩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서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정상인데, 첫 번째 시간에 하나, 마지막 시간에 하나 이렇게 볼 것인데, 제가 그러면서도 둘 반을 보려고 합니다. 말이 참 재밌죠. 둘 반. 그래서 하나를 더 좀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창세기 이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보고 나서 이제 이 사무엘상 22장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제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18장 10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두 절, 1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뱀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우리는 어제 말씀 보면서 천이요 만만요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칭찬과 덜 칭찬, 이것이 사람의 이 중심을 연단시킨다는 것을 보았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다윗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이 정말로 중심에서부터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날부터 상당히 다윗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두려움도 갖게 됐습니다. 이 다윗이 왕위를 뺏어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또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안에는 이 다윗을 제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에게 좀 어려운 일이 발생했죠. 이 말씀에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 말씀을 보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아는 것은 이 사울의 지금 정신적인 영역에 문제가 발생했다. 영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대체로 이제 몸으로 또 가서 몸의 병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몸의 병의 원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몸을 잘못 혹사했다든지 잘못 관리했다든지 이럴 때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러면서 발생하는, 또는 나이가 많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 몸의 병, 또는 선천적으로 허약체질 때문에 발생하는 몸의 병, 이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몸이 아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다 귀신에게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많은 병들의 원인이 이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의 몸의 병을 고칠 때에도 어떤 경우는 그 안에 그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을 쫓아내시면서 고친 것도 알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경우는 바로 악한 영이 그를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악령이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틈을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삶에 이 정서적, 정신적 영역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정신병자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은 뭐 그런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자기 이것을 갖다가 치료하는 방법으로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수금을 탈 때, 그럴 때 이 음악이 있을 때에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요청으로 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다윗은 이 왕이 아픈 것 때문에 이 수금을 타고 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이 사울의 마음 속에 다시 더 강팍해진 것입니다. 이 다윗에 대한 경계심, 다윗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 다윗에 대해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 이것이 이제 더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그 바람에 이제 그 옆에 앉아 있는 옆에 있는 이 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을 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창을 가지고 바로 자기 앞에서 자기를 섬기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앞으로 창이 날아오는 것을 보게 됐죠. 이 창, 그러면은 이 창과 비교했을 때에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이 창 그러면은 또 다른 건 뭐겠습니까? 방패입니다. 이 창은 보통 이 공격용이죠. 방패는 주로 수비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창과 방패를 가질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창을 들고 방패를 잡을 수 있어요. 원수마귀를 향해서 사용하는 창이 아니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창 말하는 것입니다.
공격용 창인 것이죠. 창을 던졌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말로 공격했다, 이렇게 시작이 말부터겠죠. 아니면 행동으로도 옮길 수도 있겠죠. 뭐 사람을 때렸다, 이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때린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말로부터 하는 거잖아요. 말로 공격했다, 또는 말로 비판했다, 또 말로 비방했다, 또는 중상모략한다 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 앞에서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창을 던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창이 날라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해서 누가 욕을 한다, 나를 비방한다, 그리고 나를 대적한다, 나를 비판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창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사울 왕이 이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졌을 때는 그 다윗을 향한 적개심 때문이잖아요. 다윗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이 다윗을 제거시키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죽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대해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잠깐 동안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 속에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을 던지고 또 던진 창이 나에게 던진 창이 나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만일에 나에게 창을 던진 것을 내가 다시 되돌려 던졌다 하면은 뭐냐면은,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면 나도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면 내가 변명하기 시작하고 화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또다시 나도 똑같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 창이 날라왔고 또 나는 그 창을 들고 다시 되돌려 던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창이 날라올 때에 그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피하기만 했습니다. 왜 다윗은 창을 던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윗은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다윗의 학교 안에는 투창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다윗의 학교는 아시겠지만은 학교장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학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 다윗은 지금 학생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하는 다윗의 학교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보는 게 이제 사무엘상까지 보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제까지 3가지, 오늘 3가지, 6가지 보잖아요. 저는 사무엘상하 내에서 다윗을 통해서 한 40가지 하나님의 학교의 과목을 전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투창이라는 것이 재밌게도 하나님의 학교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학교 안에는 깨어짐의 학교는 있습니다. 또 겸손의 학교가 있습니다. 또 순종의 학교가 있습니다. 또 온유의 학교가 있죠. 또 충성이라는 과목이 그 학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투창이라는 과목은 그 안에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학생으로서 다윗은 당연히 그 창 던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창 던지는 법을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배울 것도 아니고 또 배울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잠깐 동안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다윗이 자기에게 던져진 창을 다시 빼가지고 되돌려 던졌다면, 자기에게 창을 던진 사람에게 다윗이 되돌려 던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다윗은 용맹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용맹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될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불의를 대항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불의에 대해서, 이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대항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하여 함부로 대하면 안 될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야, 다윗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 저 사람에게 함부로 내가 말했다가는 나에게 굉장히 세게 나에게 날라와서 혼날 것 같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창을 빼서 되돌려 던졌다면 그는 강한 사람이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누가 창을 던졌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고 또 나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나를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우습게 보고 있는가 보지. 내가 이렇게 우스운 사람인 줄 알아? 나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해서 그 상대방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알았지? 다시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 해서 아주 강하게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심어줘 가지고 다시는 나한테 창 던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에요. 창이 날라올 때,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욕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내가 오죽 약했으면 나를 만만히 볼까. 그래서는 본능적으로 나는 그렇게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의 강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가지고 나는 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를 대하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 던진 것을 되돌려 던지면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투창을 던지는 법을 배워서 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20년쯤 지나면은, 한 20년 후쯤 되면은 다윗은 유명한 투창 선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창 제일 잘 던진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미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사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던져진 창을 되돌려 던진다면 용맹스러운 사람이다, 불의에 대항하여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강하여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사람에게 인정 주겠지만은 한 20년쯤 지나면은 유명한 투창 선수, 아마 거기서 제일 창 잘 던지는 선수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미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져버리는, 그냥 감정 나오는 대로 폭발하고 환경 따라서 그대로 막 대하고 말이 함부로 나오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말할 때 즉각적으로 창 던져갖고서는 감정이 수시로 폭발하고 그런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또 다른 사울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권력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 던지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창 던지는 법을 배우지 마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4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창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했습니다. 날아오는 창을 보이죠. 근데 보고도 못 본 척 했습니다. 소리도 안 질렀어요. 두 번째는 피하기만 했습니다. 피하는 건 필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되돌려 던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그 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참 어려운 것이죠. 네 번째가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냥 남들이 볼 때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태연하게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 그렇지 않고 바로 카톡 보내기 시작하고 사방에다가 메일 보내기 시작하고 전화 걸기 시작하면서 너 누가 알지? 아, 알아. 내가 얼마나 잘해준 것도 알지? 알아. 근데 나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그럴 수 있어.
그럼 상대방이 더 심하면은 아 너도 그랬냐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이제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하거나 그런 걸 못하면은 입이 근질근질하고 속이 불불해서는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딱 적어서 내놓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자기 마음을 다 말한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만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이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창이 날아올 때에 내 심장을 뚫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여러분 모두는요 이때까지 창 많이 날아왔을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창을 던지긴 했었겠죠. 근데 앞으로 창이 날아올 거예요. 제가 어려운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창이 날아올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창이 날아와도 절대로 내 심장을 뚫지 못하게 하는 방법, 내 심장을 보호하는 방법, 그건 무엇일까? 첫째, 창 던지는 사람과는 사귀지 않는다. 중요한 일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하고는 교제를 끊어버린다. 창 던지는 사람과는 함께 지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 던지는 법을 절대로 배우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을 피한 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한다. 이것만이 창이 날아와도 내 심장을 뚫지 못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창 던지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은 놀랍죠. 창이 날아와도 내 심장을 맞추지 못해요. 그리고 창 던지는 사람과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를 끊는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남 욕하는 사람, 만나면은 남 비방하는 사람, 뭐 근거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하고 있게 되면요 여러분이 어려워져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남 욕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말을 들으면 즉시로 화장실 가서 기를 씻어라라고 말했습니다. 내 기를 씻어가지고 내 안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부정적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은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은 나도 비판적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격적인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판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바라볼 때는요 이 비판하는 사람의 그 말이 떠올라 가지고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니까요. 의심하거나 아 그런 사람이었지. 위험한 것이 굉장히 위험해져. 그러니 반복하면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자기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면서도 겪은 사람처럼 또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창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이 날아올 때 그 날아온 창을 피한다. 되돌려 던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반대 정신으로 산다. 이 반대 정신이란 말은 뭔지 아시죠? 반대 정신, 반대로 그 정신과 반대로 산다 이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깜깜해요. 여기 지금 불 다 끄면은 여기 지금 창문이 바깥으로 안 통하기 때문에 깜깜했잖아요.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은 이 방 안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까? 몰아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소쿠리 하나씩을 줬어요. 이 많은 소쿠리들을. 그리고는 장로님이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에 우리 모두 다 이 방 안에 있는 어둠을 바깥으로 몰아냅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할 때마다 바구니에서 몰아내요. 또 하나 둘 셋 몰아내요. 1시간 동안 했어요. 결과는 뭔지 아시죠? 어둠은 그대로 있는 채로 나만 지쳐 떨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식으로 안 하죠. 이 방 안에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빛을 비추면 되는 것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비춘다. 불이 일어났을 때는 물로 불을 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간다. 나에게 창을 던진 사람에 대해서는 창을 피하기만 한다. 절대로 대들로 던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반대 정신이에요. 그럼 이 말의 다른 말은 뭐예요? 같은 정신으로 살아간다. 나에게 창 던지면 나도 창 던진다.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한다. 나를 비방하면 나도 비방한다. 근데 이런 것을 바로 같은 정신인 것이에요. 살다 보면은 교만한 사람 만날 터인데, 교만한 사람 만나면 나를 깔고 뭉기려고 그러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나를 우습게 여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거만 눈 감고 말하고 교만한 말로 하기 시작하죠. 마치 내 위에 있는 것처럼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그 교만한 사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어둠을 이기는가? 어떻게 불을 끄는가? 마찬가지로 내 앞에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같은 정신으로 한다는 것은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한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 보니까 사람이 너를 무시할 때, 사람이 너를 갖다가 깔고 뭉길 때 너는 그때 나는 교만합니다 하며 자기를 낮추라고 말했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 앞에서 이기는 방법은 겸손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서 이 깨끗이 못한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깨끗이 못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막 걱정하고 당황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이 깨끗이 못한 걸 몰아내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소용이 없다. 말씀드렸죠. 어둠이 있을 때 어둠에 집중해서 어둠을 몰아내자.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을 비춘다처럼 교만한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겸손함으로 대함으로 이긴다. 나를 그 정도 낮춰버린 것이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일어났어요. 불이 붙었어요. 그럴 때 그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다. 그러면 불은 2배로 확산돼 버릴 것이다. 저는요, 많은 경우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같은 정신으로 싸우다 보니까 기름이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조그만 말인데 그 조그만 말에다가 똑같은 정신으로 대꾸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는 큰 싸움으로 바뀌어요. 그런 거 겪어본 적 계시겠습니까? 있겠죠. 많은 경우에. 특히 부부 사이에는 더 많은 것이에요. 그럴 때는 반대 정신으로 산다. 한번 따라 말해보세요. 반대 정신으로 산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어둠은 빛으로 이긴다. 불이 일어나면 절대 기름 끼얹지 않고 물로 끼얹는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겸손으로 대한다. 나를 무시해 버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나를 낮춰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게임 끝나버려요. 아시죠? 누가 뭐라고 막 그러면은 변명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나요. 싸움 끝나버린 것이에요. 근데 막 거기다 넣고 똑같은 정신을 하면은 이제 불에다가 기름을 껴넣는다. 똑같은 식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서 걱정이 뭐냐면은 자꾸 내 속에서 깨끗이 못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욕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막 그걸 몰아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이때에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반대 정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깨끗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하실까?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미움을 몰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는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장이잖아요. 그때 미움이 일어날 때는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밤과 강의와 연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사람들 마음속에 인색함이 있잖아요. 주는 것을 아주 잘 못하는 사람, 인색한 사람. 이제 이번 기간에 강의 듣다 보면은 뭔가는 이제 줘야 되고 인색함은 만mon의 정신을 알기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나는 왜 인색하지? 나는 왜 이렇게 늘 줄 모르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인색한 마음을 이기는 방법 뭐겠습니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몇몇 이 청년 자매님들이 너무 대답을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자매라는 85세 미만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머리는 약간 허옇지만은 청년 자매님. 저는 이 신길교회가 갈수록 마음에 들어요. 총명한 이 자매님들이 너무 많이 있고 85세 미만의 청년 자매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놀래요. 20대도 답변을 하지 않는데 이 청년 자매들이 빨리빨리 답변해야 되니까 제가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정신, 인색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내가 왜 인색할까 하기 시작하면요, 이 어둠의 묵상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반대가 무엇일까? 그때는 바로 과감하게 후하게 사는 것이에요. 후하게 결정하면서 일단 하나 가지고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을 딱 켜는 스위치 켜는 순간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깨끗이 못하는 생각이 올 때는 바로 그 다음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미움의 생각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로 사랑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짧은 이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았던 이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었었죠. 이 말씀 보기 전에 잠깐 지금까지 보았던 이 반대 정신으로 살아간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기도하고 말씀 더 보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반대 정신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에 창 던지는 법을 절대로 배우지 않겠습니다. 또 그동안에 창을 던지는 법이 배웠던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면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창 던지는 법을 다 배우지 않고 결정합니다. 반대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창이 날라오면 피하기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두움은 빛으로 물리치겠습니다. 인색한 마음은 후한 마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이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오 주님, 이제 창 던지는 법을 배우지 않겠습니다. 창이 날라오더라도 절대로 되돌려 던지지 않겠습니다. 피하기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으로 잠으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어둠을 빛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창을 던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피하는 삶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잠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노랗게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찬양 받아 주셨소. 오 주님,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따라가는 것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것이 바로 반대 정신인 것입니다. 같은 정신으로 살지 않는다. 나에게 창 던지면 나도 창 던지는 것이 아니라 피하기만 한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2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제가 앞으로 한 45분가량 이 말씀을 볼 예정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주로 살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 근데 거기에 광야에요 동굴이 있었어요.
제법 큰 동굴이었습니다. 그 동굴 이름이 뭐랬습니까? 아둘람 굴. 우리가 이것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죠. 이 아둘람 굴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다윗의 은신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적지 않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400명가량이 몰려왔어요. 나중에는 600명으로 또 늘어났어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 아둘람 굴에서 살 수 없을 만큼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뭡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그러니까 모든 환난당한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빚진 모든 자. 그러니까 빚진 자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왔어요.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 참 놀랍죠? 다윗에게 온 사람들의 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놀랍게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니요, 감옥, 교도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요, 분위기는 어떨까? 어떤 분위기일까? 첫째, 피해의식. 피해의식 꽉 차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이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 열등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자기 대해서 뭐라고 말만 조금은 이상하게 말했다 그러면 바로 불끈 화를 내거나 상처받거나 아니면 마음이 낙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쉽게 상처받아요. 그 무슨 조그만 말해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또 화도 잘 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잘 빠져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럴까 하면서 그러길 참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낙심하길 잘해요. 쉽게 낙심해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못해요. 뭐 길어야 2, 3년 아니면 6개월 만에 직장을 빨리 옮겨버리죠. 옮길 땐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나 이거 못 있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부적응자, 적응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 굴로 몰려왔습니다. 저는 여기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참 기가 막혔죠. 이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지금 비록 쫓기다니고 있지만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쫓기다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언젠가 왕으로 세우실 것이에요. 그럼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생각하면은 다윗은 내가 왕이 될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죠. 내가 왕이 됐을 때에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을 보니까 다윗이 참 답답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운다. 어림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앞가름도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발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 시야가 좁아요. 그러니까 이 시야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 앞에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고통, 그 염려 속에 살고 걱정가운데 살고 근심가운데 살고 이 사람들은요 이 시야가 너무 좁아요. 이 바로 앞에 거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함께 일합시다 그러면은 꼼짝도 안 해요. 일할 만한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참 답답할 수밖에 없죠. 보통 답답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최초에 이제 학교를 책임 맡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나이지만 전 보통 말하기를 늙은 나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나이는 19살.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나이가 15살, 많아야 17살. 전 청년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처음에 오랜 세월 동안 1980년 2월부터 본격적인 청년 사역 했는데, 대학생 사역. 그때마다 17살 이상의 사람들에게 17살 미만의 사람들이 있냐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17살을 넘었다면 늙은 나이인 줄 알아라, 제가 말했어요. 왜냐하면 다윗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에게는 85세 미만이면 청년인 줄 알아라. 왜냐하면 갈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쪽에는 다윗 기준으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이쪽에는 85세 갈렙 통해서 또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자신도 늘 저를 바라볼 때마다, 야, 이 늙은 나이에 학교 책임을 맡았구나. 그러면서 이걸 보기 시작하면서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 다윗의 마음, 제가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학교로 오는 학생들을 상태 똑같았었어요. 교회를 시작하면 교회도 그런 사람은 다도 몰려요. 아니,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다른 선교단체들을 보니까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만 보내줄까? 뭐 상처 꽉 받은 사람은 다 여기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학교를 사람들이, 제가 나중에 광고했어요. 우리 학교는 상처 치유한 학교가 아닙니다. 제발 상처받은 사람은 오지 마시고 건강한 사람들 좀 와주세요 라고. 오죽하면 저렇게 말했을까? 상처 치유한 학교인 줄 알고 상처받은 사람 다 오는 것 같아 보여요.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 다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기 문제에 다 빠져가지고 뭔가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부담만 느끼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맨날 할 힘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다윗이 이런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참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윗이 이제 30살 때 왕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이 사무엘 하 2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 하, 우리가 안 보겠어요? 여기 보면은 명단이 쫙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개국 공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과 함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용사들. 그래서 여러분의 서연책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 세상을 다 바꿔버린 사람들. 이 다윗 왕 때는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잖아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 다 굴복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때가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이렇게 일했는가? 어떤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이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었을까 하면서 그 명단이 거기에 제출된 것입니다. 제가 그 명단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죠. 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운 사람, 확장시킨 용사들,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일했을까? 언제 다윗에게, 왕이 된 다윗에게 언제부터 합류했을까? 이들은 누굴까?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연구는, 이 사람들은 혹시 유학파가 아닐까? 사울 왕국 시대에 사울 왕이 이상한 왕 되기 시작하니까 뜻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 있어봐야 소망도 없다. 이럴 땐 해외 나가서 공부하면서 기회를 봐서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면 그때 들어가 일하자. 이게 보통 유학파 아니겠습니까? 저는 유학 간 사람들이 갈고 닦은 실력 갖고 한국으로 많이 오면 참 좋겠어요. 사실은 한국 바깥에 있는 유학생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안 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내에서 자리를 다 꿰차고 못 들게 막는 거예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일만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벨상 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와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학 출신, 연대 출신, 고대 출신, 무슨 출신, 무슨 꽉 이 안에서 꽉 잡고 있는 것이에요.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참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일하는 용사들은 유학파가 아닐까? 두 번째 보는 것은 망명객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옳은 소리 했다가 쫓겨난 사람, 망명객이 아닐까? 세 번째, 이 전향자 알죠? 전향자는 사울 왕 밑에 있다가 다윗에게로 옮겨간 사람, 이걸 전향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제가 참 보면서 놀란 사실은 뭐냐면은 이 다윗의 용사들의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아주 소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용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누군가 봤더니 놀랍게도 이들은 네 번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둘람굴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둘람굴 출신. 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이들은 과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문제만 빠져 있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쉽게 상처 잘 받는 사람, 쉽게 화를 잘 내는 사람, 이 감정적인 사람, 연약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 우리나라만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사람, 사회적 부적응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 당시에 이 말씀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아니 자기 앞가림 못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는 데에 용사로 바뀌었냐?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냐? 하다 보니까 바로 거기서 다윗의 중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02년 한일 월드컵 게임을 절대 못 잊어요. 왜냐? 4강이 올라갔거든요. 사실 4강이 올라가서 터키하고 붙었었는데 터키하고 다른 팀하고 준결승 올라가기서 제가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실력이 더 뛰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져버렸어요. 제가 그 시합을 봤어요. 다 봤죠? 여러분도 봤잖아요. 이제 여기만 이기면은 이제 1, 2위를 다투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지면 이제 3, 4위전으로 밀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3, 4위전 밀려가면서 결국 터키가 3위 되고 우리가 4위 돼버리고 말았죠. 한번 밀리니까 또 터키가 져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시험을 딱 보니까 굉장히 게임을 잘하면서 올라왔어요. 쫙 올라왔죠. 여러분 놀랬지 않습니까? 프랑스를 이기기 시작하고 스페인 이기기 시작하고 쫙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져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올라갈 때까지 올라왔다, 이만하면 됐다 하다 보니까 그전 갖고 있는 아주 힘있게 싸우는 싸움이 투지가 떨어진 것이에요. 제가 보면서 분명히 결승전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근데 제가 놀란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놀란 건 뭡니까? 놀란 것은 도대체 이 선수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누구 때문입니까? 예, 히딩크라는 감독 때문에. 흔히 우리가 명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히딩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문제 속에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용서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다윗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히딩크가 가는 곳마다 이 팀을 올려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바로 다윗의 지도력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루는 제가 마음속에 그림이 떠올랐어요. 바로 400명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전체를 포함한다면 아마 이 400명보다 조금 모자라겠죠. 이 정도 숫자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다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조금 높은 바위 위에 다윗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찬양을 시작했죠.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다가 다윗을 가까이 가봤어요. 클로즈업 해봤죠.
그런데 다윗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400명을 쭉 또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저기 한 사람이 낯이 이거야. 그래서 제가 저 클럽식에 보니까 바로 저인 것이에요. 바로 저도 거기 앉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해되기 시작했죠.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대하는 것 안에서 예수님이 대하신 걸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거를 다윗은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던 피의식이 꽉 차 있는 문제가 있는 이 사람들을 다윗은 용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용사로 바꿨던 이 다윗의 놀라운 지도력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 를 볼 때에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는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봤던 비밀, 함께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소리에서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긍휼인 것입니다. 조금 이걸 다르게 딴 데 써보죠. 이 긍휼이라고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먼저 결론 내리는 것은 다윗의 중심이 뭐였냐? 긍휼의 사람이었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긍휼, 이것이 바로 아둘람굴 사람들 하여금 용서로 바꾸게 만들었던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긍휼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이 긍휼을 보려면은 은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늘 같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은 저를 보세요. 이 손 같은 거예요. 손은 하나인데 하나는 손등이고 하나는 손바닥에 이렇게 했다가 뒤집으면 손바닥이고 손등이고, 이 손은 하나인데 손등 손바닥 이걸 갖다가 양면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흔히 많이 말하기에 동전의 양면. 동전이 이쪽은 숫자고 이쪽에는 그림 있는 것처럼 흔히 많이 같은데 정반대.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은 같은데 정반대, 뿌리는 같은데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혜란 무엇일까?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받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받는 것, 이게 은혜. 예를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말씀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 자력, 내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영생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영생은 좋습니다. 이 조건도 안 되는데, 이 자격도 안 되는데 거저 주신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도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자녀로 될 수, 나의 자력으로, 내 힘으로 자녀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의 조건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격도 안 되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 자녀 삼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것, 이걸 은혜다. 그럼 긍휼은 무엇인가? 긍휼은요, 잘 들어보세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 아까는 반대였었죠.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것. 근데 긍휼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에 이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를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우리는 사망에 들어가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판, 우리 영원한 심판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 은혜는 받는 것, 긍휼은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는 긍휼과 심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좋은 거예요. 원래는 예를 들어 말해보세요. 이 야구 시합에서, 야구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하는가? 심판관입니다. 이 심판관이 따라서 야구의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또 축구도 마찬가지죠. 축구도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LA 갔다 왔었는데 LA 한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과 함께 이제 축구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 시합을 자주 하는데 이 교회 축구팀이 제일 잘해요. 그런데 번번이 졌대요. 왜냐하면 심판 때문에, 아주 편파적 심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항의를 막 했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게임 끝나고 회개를 무지했대요. 막 이기려고 무지한 거예요. 아니 좀 지면 어떨까? 우리가 좀 져주면서, 지금 목적이 시합에 와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하고 전도하려고, 좀 교제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합에 딱 들어가니까 전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심판관이 지금 공정치 못하니까 막 화를 내고 막 갖다 어필하고 깍짝같이 이기려고 말입니다.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그 집사님은 그 보니까 그 팀 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제 회개하고 안 하겠다고. 이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무엇의 심판해야 됩니까? 공의가 심판의 기준 돼야 되죠. 그 심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 예, 긍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긍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공의로 행한다. 공의는 뭡니까? 옳고 그름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옳은 건 옳으다, 그런 건 그르다. 이게 공의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행하는 것, 이게 공의죠. 모든 것이 다 공의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에도 모두 공의예요. 잘한 것, 못한 것, 그 중심이죠. 근데 사람들은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막 공의로 행한 사람들은 똑바른 말 너무 잘하죠. 왜냐하면 공의롭게 말하니까. 근데 공의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한번 제가 좀 더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공의의 심판은 뭡니까? 빼버려라. 내 오른쪽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오른쪽 발이 범죄하면은 또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공평한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인 것이죠. 근데 이번 이 3일 동안 집회를 보면서 제가 보니까 눈 빠진 분 한 분도 여기 없어요. 손 잘리고 발 잘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집회 오고 싶은 사람은 여러 사람 있었는데 왜 못 왔냐면 눈 뽑혀서 못 왔어요. 발 잘려서 못 왔어요. 여기 오신 이 3일 동안 오신 분들은 평생 눈에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은 와 있어요. 발로 제대로 범한 안 사람은 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기 와 계신 분들은 평생 눈과 손과 발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격 있어 와 있죠? 눈 뽑힌 사람 못 들어온 거 아시죠? 여러분 눈 안 뽑힌 이유는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어 그런 거예요. 맞지요? 아까도 아멘 하시더니. 만일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나이고 이 사이 하나님이 공의로 늘 대하셨어요. 나를 대할 때 하나님이 공의로 대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멀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 공의로 하면은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이리로 갈 수가 없어요. 시편 130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나의 죄악을 보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공의는요, 관계를 멀게 한다. 이 공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만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고, 공의로 말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칭찬도 해요. 칭찬은 별로 없고 늘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욕하는 거죠. 왜? 잘못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이 의가 충만한 사람, 이 공의가 충만한 사람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이 항상 어디 가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고 속에 뭐냐면은 아주 공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늘 불의를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칭찬할 일은 별로 안 보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사람 눈에는 놀랍지요. 남들은 잘 못 보는 잘못된 것만 착착착착 볼 줄 알아요. 그래갖고 말할 때마다 아주 칼날이 나와버려요. 무서운 사람이. 그런데 아세요? 그렇게 산다면 긍휼로 살지 않고 공의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나도 너에게 긍휼 없는 심판으로 대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가 공의로 사냐? 그럼 나도 너를 공의로 대하겠다. 그럼 어땠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대하신다면.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공의로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뭐로 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긍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대할 때 이 긍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 중에서 보혈로 나아가네, 주의 임자심 앞으로 보혈로 나아가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출애굽 때에 10번째 재앙 때문에 출애굽하게 됐죠. 그 재앙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려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각 가정을 방문할 터인데, 만일에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갈 것이요, 없으면 그 집에 가서 사람이 처음 난 남자와 가축의 처음 난 짐승을 생명을 빼앗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발랐죠.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과거로 어떻게 살았던지 상관없어요. 오직 한 가지 기준이었어요. 뭡니까? 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생명 취할 것이냐 아니면 넘어갈 것이냐, 기준은 오직 피밖에 없었습니다. 바로까지도, 애굽 왕 바로까지도 막을 수 없었죠.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뭘 말하는지 아시죠? 이 사건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모신 자리까지, 그 품 안에까지 가게 됐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릎까지 가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거기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회복하는 역사가 바로 아버지 품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까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안에. 누가 그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자격으로는 안 되는데 오직 무엇으로? 보혈로 나가는 것입니다. 보혈로 보좌 앞에 나가고 보혈로 보좌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에 이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가기 전에 거기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계신 보좌에 가는 휘장이 열려버린 것이에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무엇으로?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흘리신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을 부여준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넌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로 자격을 준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뭔지 아십니까? 용서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 너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말하면 우리에게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실어져서 언제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근데 공의는요, 바로 그냥 나의 행위로 만든 것이에요. 이 공의는 한마디로 율법인 것이에요. 율법이 이 공의의 중심이죠. 율법은 뭘 말하냐면 나의 행위가 거기에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뭐냐면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은 나의 행위를 따라 대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에 따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셔서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있는 그대로 보호자 앞에 나가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은혜와 복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똑같아요. 부부 사이에 공의가 중심이 되어 있는 부부라면은 제가 뻔히 다 알아요. 안 만나봐도 다 알아요. 그런 부부 사이라면 긴장 관계일 것이, 모든 말할 때마다 늘 옳고 그른 부분을 말할 것이, 그런 부부는 매일 벽돌담 하나씩 부부 사이에 놓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 1년쯤 지나면 365장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365장이니까 쭉 한 방에 쭉 가는데 한 50장이나 그러면 벌써 6칸 올라가 있는 거예요. 10년쯤 지나면은 아직 목까지 와 있겠죠. 벽돌 쌓아놓은 게. 20년쯤 지나면은 집에 방에 가운데 아예 벽돌로 쌓아버렸을 거예요. 한 방 사는데 2방 살림하는 거예요. 한 방 사는데 말도 안 해. 이제 말할 때 무슨 말하는가? 가급적 이 공의로 말할 때도 피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날씨 얘기만 하겠죠.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해. 자기 얘기했다가는 바로 이 정의의 칼날이 해갖고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자기 집안 얘기도 못해. 자기 친정집 얘기도 못하고 아니면 자기 시댁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했다는 바로 공의에서 칼로 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말 못해. 겉으로는 아주 인고 부부인데 만약에 그 부부가 공의 중심이라면, 남편이 공의 사람이라면, 아니면 아내가 공의 사람이라면, 대저 다 부부가 다 공의는 아니겠지만 둘 중 하나로 공의라면 그 관계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의로 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긍휼로 대하신 것이에요. 근데 긍휼은 뭔지 아십니까? 긍휼은 그래 참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긍휼은 용서합니다. 긍휼은 잘 될 거예요.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은요,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잘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공의의 사람은요, 잘못된 것만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근데 긍휼의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보배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마치 이 진주가 있는데 이 진주가 진흙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진주가 안 보이죠. 왜냐하면 진흙이 덮여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가끔씩 햇볕에 의해서 그 약간 번쩍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의가 충만한 사람은 진흙만 봐요. 긍휼의 사람은 그 진흙을 다 건져내고 다 제거하고 진주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공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저를 보고 뒤에 수근거리기를, 저 사람은 말은 똑바로 말하는데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옆에만 가면은 찬바람이 쌩쌩 돌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직 공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데 외국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데 저는 앞에 앉아있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앉은 저에게 이 강사가 오더니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했죠. 내 아들아,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강한 척 하지 마라. 넌 내 앞에 나올 때 너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라. 너의 연약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선의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덜 읽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다 못 채웠어요. 제가 전도를 요즘 잘 못하고 있어요. 하면서 늘 내 부족한 것, 그걸 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송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 때문에 죄송하고 이것 때문에 죄송하고 이것 때문에 죄송하고. 왜냐? 제 속에는 하나님 저를 대할 때에 이만큼의 기준을 세워놓고 넌 날마다 말씀 이만큼 읽어야지, 기도 이만큼 해야 되지, 전도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 저를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에 지금 제가 합격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그걸 보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늘 말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기를 나는 한 번도 너를 볼 때마다 너 죄부터 바라본 적이 없다. 내가 너한테 언제 이거 요구한 적이 있냐? 넌 내 앞에 나올 때 강한 척 하지 마라. 내 앞에 나올 때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라. 더 충격받은 말씀, 너 연약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의 아버지이다. 그때 가서 저는 갑자기 막 이해가 막 된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가 이것 다 됐어요. 이 주력기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 떼어가지고 나가서 큰일 치고 나갔다가 다 허랑방탕 멍땅 다 써버리고 알거지 돼버렸죠. 그리고는 여전실조 걸리고 병들고 죽을 때가 다 됐죠. 더럽고 냄새나고 병들고 실패했어요. 죄를 지었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저 멀리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못 가죠. 앞으로 아마 몸을 뒤로 반쯤 돌렸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아들 모습을 딱 보니까 거지 중에 산거지. 더럽고 한 번도 모욕도 안 하고 이발도 안 하고 냄새 나고 병들고 죄를 짓고 실패했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눈에서 불이 확 나오고 입이 칼로 바뀌고 손은 몽둥이가 되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지 그랬습니까? 안아줬다 했었어요. 꽉 안아주면서 첫 번째 말이 뭐겠습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보고 싶었다 아들아, 잘 왔다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껴안고 가면서 집에 아직까지 발도 놓기 전에 큰 소리로 종들에게 살찐 짐승 잡아서 잔치 벌려라. 그리고 아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더러운 옷 다 벗겨버리고 더러운 몸 다 모욕시켜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 벌이는데, 어느 한 사람은 잔치 때에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밥도 안 먹고 춤추고 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기를 바로 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한 번은 나에게 너 돈 어떻게 썼어? 참 이해 못하겠네.
실망했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6살 때 예수 영접한 다음에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에게 참 실망했다. 더 심한 말, 너는 싸게 놀았다. 넌 틀렸어.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보기에 너는 존귀한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너희 앞날에 대해 소망의 계획이다. 너는 형통한 계획을 내가 세웠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넌 잘 될 것이다. 너희 앞날은 소망이 있다. 내가 너희 앞날에 소망의 계획을 세웠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저에게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20대 청년 때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용사다. 너는 장군이다. 너는 세상을 바꿀 사람이다. 아니, 제가 저를 볼 때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허물과 실수가 많은 거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혹시 저처럼 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게 모자라고 저게 실패했고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것만 바라보시자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줄 것인가. 제가 중국의 유명한 이 비치 세공가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거기는 이 큰 비치가, 이 어마어마하게 큰 비치가 헐값으로 이 사람에게 팔려왔어요. 이 주먹만한 비치가 말입니다. 왜 헐값이냐면은 그 한가운데에 흠이 쫙 파이는 것이에요. 이 옷에 약간의 보풀하기만 일어나도 벌써 반품되잖아요. 백화점에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흠이 쫙 파였다면 끝났잖아요. 헐값으로 왔죠. 그런데 이 비치 세공가가 이 자기 손에 있는 이 큰 비치를 360도로 천천히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깎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팔 때는 엄청난 비싼 값으로 팔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비치를 보면서, 야, 다 좋은데 이 흠이 문제네. 이 흠 때문에 망쳤어. 이거 안 되겠네. 이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야, 이 흠을 오히려 감추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다시 깎아볼까? 그러다 보니까 이 흠이 기준점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깎아내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깎았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깎은 바람에 흠이 나중에 안 보여버린 거예요. 우리 흠이 나중에는 이 전체 비치를 가장 정교한 각도로 깎게 만드는 기준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파는 것이, 전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시지. 오히려 그것을 중심으로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시지. 다윗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다윗은 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사입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그때마다 이들은 말해요. 아니요, 우리는 쓸모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상처투성입니다. 아니요, 나는 이 낮은 자존감 속에서 빠지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말해요.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 안에 있는 보면 당신 너무 친절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 갖고 있는 또 청명함이 있습니다. 당신 지혜가 많아요. 아, 당신 보니까 손재주가 있군요. 아, 당신 보니까 어떤 것을 갖다가 글로 잘 쓸 수 있는 글 쓰는 솜씨가 있군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도 너무 단점이 많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공의의 사람들은 그 단점만 계속 지적하는 것이에요. 고쳐라고. 긍휼의 사람은
그걸 고쳐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장점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몬 모실 때 첫 번째 만남이잖아요. 시몬을 보자마자 뭐랬습니까? 너는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게바라리라. 게바는 무엇입니까? 반석인 것이에요. 너는 혈기가 많고 좌충우돌하고 쉽게 분노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너는 반석이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기둥 같은 사람이다. 실수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베드로가 몇 번째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입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7번만 하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 지은 대로, 냄새난 대로, 못난 대로, 더러운 대로, 실패한 대로 그대로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난 너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래서 옷을 다 벗겨서 더러운 옷은 다 태워버리고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혀버리는 것이에요. 이 더러운 몸을 다 씻어버리시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이 반지를 끼운 건 앞으로 내 것 다 네 것이다. 그걸 약속한 것이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대할 때마다 잘못된 점 늘 보면서 고쳐라 고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라 계속 격려해주고 계속 칭찬해주고 계속 위로해주고 그 안에는 갖고 있는 이 감추어져 있는 반짝거리는 이미 주시면 하나님의 선물을 드러내게 하고 또 격려하고 또 격려했습니다. 빌레몬서는 참 유명한 짧은 책이죠.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이 감옥이 있지만은 좀 자유로웠었어요. 그래도 막 다닐 수 있었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었고 교제할 수도 있었고 양육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어느 날 한 사람이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왔어요. 누구냐면은 도망자의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인데 도망갔어요. 로마 당시에 노예가 도망가면은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났죠. 바울은 이 사람을 자기 영적 아들로 삼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를 양육시켰어요. 그러면서 과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과 그 주인과 화해를 시키고 싶었어요. 너희 주인 이름 뭐냐? 저의 주인 이름은 빌레몬입니다. 어떻게 다 이렇게 도망갔냐? 제가 이 주인의 재산을 엄청 많은 것을 갖다가 제가 잘못해갖고 굉장히 많이 손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냐? 바울이 편지를 썼죠. 빌레몬이요, 당신의 도망간 노예를 용서해 주시오. 손해본 것이 있으면 나에게 돌리면 내가 대신 지불할게요. 그러면서 거기 쓴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 당신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당신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그를 긍휼로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 속만 썩이는 사람, 사고만 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과거에는 이 다윗을 늘 마음을 어렵게 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다윗과 함께 나라 세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는 내 몸도 간섭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긍휼인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고 또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의 말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이 긍휼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용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 전체 안에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긍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 보게 되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많은 과일나무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중앙에 두 나무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생명나무요, 한 나무는 선악을 아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두 나무 보면 참 재밌어요. 이 두 나무는 하나는 선악과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아는 나무, 다시 말하면 공의예요. 공의, 옳고 그름. 또 한 가지는 생명과, 놀랍죠?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의로 대하시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로 대하시니까 다 살아났어요. 생명 얻은 것이에요.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 이 두 나무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생명과, 여기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여기에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열매가 있죠. 여기는 생명을 줘요. 이것은 사망을 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공의 중심의 삶이에요. 이거는 긍휼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거실에는 항상 두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나무 열매를 먹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그대로 갈 거예요. 늘 그 가정의 분위기가 공의가 충만한 가정이면은 그 가정은요 긴장 속에 살게 돼요. 말도 잘 안 해요. 말했다가 언제 또 뭔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잘한 것만 말하려니까 힘들죠. 부부 사이가 말씀드렸잖아요. 멀어질 거라고요. 형식적인 삶을 살 거라고요. 그럼 만일에 거기서 공의의 나무 열매 먹지 않고 긍휼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 가정은 화기애애합니다. 거기는 용서가 있습니다. 거기 용납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다시 칭찬과 격려가 있는 것이에요. 잘못해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또 기회를 또 주는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용서한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늘 잘못된 점보다도 잘하고 있는 걸 칭찬하기 시작하는 일.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가정 안에 두 나무 중에 여러분이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두 나무 다 있어요. 자르려고 해도 안 잘라져요. 아시죠? 근데 어느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할 것인가? 부부 사이에, 가족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형제 가운데서 어느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할 것인가? 우리 결정하는 거예요. 긍휼의 열매를 먹고 살겠습니다. 공의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는 사망이 오고 하나는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풀어지고 성장하고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는 사람 묶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과 긴장이 들어가는 것이죠. 교회 한가운데도, 이 교회 한가운데도 이 두 나무 다 있어요. 우리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슨 나무를 먹으면서 살 것인가? 당회에도 나무 둘 다 있어요. 재직회도 다 있어요. 각 부서 다 있고 교회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이 신격교회는 무슨 나무 열매 먹고 사는 것인가? 긍휼의 열매인가? 공의 열매인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공의 열매 먹고 사면 늘 긴장이 있고 사람 앞에 난 자식과 문제도 못 내놔요. 내놨다가는 일주일 내에 카톡으로 교회 전체 다 알아버리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이 긍휼로 충만한 교회라면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모두가 다 기도해 주면서 함께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함께 싸워줄게요. 이렇게 말한다면 긍휼의 열매를 먹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해질 거예요. 싸움이 없어요.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도 또 용서해주고 또 기회 또 주기 때문에 그러면 더 자라나기 시작하겠죠.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용서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도망자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에 감독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대하실 때에 저를 공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대하시면서 늘 저에게 대해서 칭찬하시고 저를 위로하고 저를 격려하시고 말씀하기를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부서 안에, 어디든지 거기 안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회 안에 긍휼로 살겠습니다. 재직기 안에 긍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부서 안에 긍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긍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옳고 그름을 살지 않고, 그렇다고 무시한 건 아니지만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지만 결론은 긍휼로 결론 내린 것이에요. 확실하게 하지만 결론은 거의 따른 대가가 아니라 항상 용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소망이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길교회 공식 언어가 뭐겠습니까? 이 긍휼로 사는 것이죠.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봅시다. 공의로 살지 않겠습니다. 긍휼로 살겠습니다. 자, 그럼 긍휼을 사는 언어가 있어요.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또 소리내서 용서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을 신뢰합니다.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 그럴 수 있어요? 용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긴장이 팍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옆에서 한번 또 말했어요. 잘 될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형통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 단어도 꼭 써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이 긍휼의 삶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긍휼 때문에 정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를 바꾸는 용사가 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할 때마다 늘 긍휼로 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대할 때에 긍휼로 대하겠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아버지, 제가 앞으로는 공의로 살지 않고 긍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살 때는 정말로 예수께서 나를 긍휼로 대하신 것처럼 저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아버지, 저도 늘 긍휼로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이해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도와주며 기다려주며 사랑으로 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